우리는 창세기 복의 길을 걷다라는 말씀, 큰 주제 아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취했던 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이미 봤어요. 창세기 14장에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롯의 그 가족을 잡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군사와 무기로 조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의 말씀 창세기 18장에서는 영적 무기라 할 수 있는 기도와 간구로 롯을 구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악인과 함께 의인도 멸하시겠습니까? 이런 중재를 통해서 롯 일가는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땅이 비록 악으로 가득 차고 또 음란하고 또 멸망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대적 의인으로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이 어려움도 우리가 그 가운데 경성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또 의로운 삶의 열매 그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것이죠.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에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18장과 시간적으로 연결됩니다. 지난장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18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대낮에 여호와와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찾아왔죠. 오늘 본문 19장 1절에 보면 그날 저녁 때에 두 천사들은 소돔에 도착해서 롯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돔 사람들은 천사를 해치려 하고요. 다음 날 동틀 무렵에 천사들은 롯에게 이 성에서 도망하라고 피하라고 명령하죠. 시간적으로 하루 상간에 있었던 일들이 18장과 또 19장, 오늘 본문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9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는 사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 롯이 도망간 소알이라는 성이 나오는데요. 소알은 사해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소돔 주변에 시딤 골짜기, 역청 구덩이가 있었다는 점 창세기 14장에 나오잖아요. 그 점을 고려해 볼 때 소돔의 그 위치를 남쪽으로, 사해의 그 남쪽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반면에 그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그 롯이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서 눈을 들어서 요단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쪽을 택했다는 말씀에 있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해 북쪽으로, 그러니까 그 소돔성을 사해 북쪽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 헤브론이라는 그 장소를 이제 주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대낮에 헤브론 근처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천사들을 만났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 소돔의 위치가 사해 북쪽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아브라함이 거하는 헤브론에서 사해 남쪽까지는 거의 한 60km 정도 되는데 그에 비해서 사해 북쪽까지는 한 30km 정도에 불과하니까 반나절 동안에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들이 사람이 걷는 속도로 이동했다면 사실 30km라고 해도 그날 저녁에 도착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 본문이죠. 18장이죠. 천사들은 아브라함을 대낮에 만나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시간을
오래 지체했을 것이고 또 해질녘에 대접을 받고 난 뒤에 아무리 빨리 걸어도 사실 사람의 걸음으로 가서는 해질녘에 사해 북쪽이라 하더라도 소돔성에 도착할 수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천사들은 거리와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걸음, 거리, 시간 이런 것들을 사실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헤브론 그 사이의 이 거리는 도시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해의 그 지도상에 보면 사해의 그 남쪽 그 사해에서 남쪽의 오른쪽, 동쪽이 소돔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했을 때 소돔에서 롯은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유력한 자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을 한번 보세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의 성문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또 지역의 유력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재판을 포함해서 성의 그 모든 행정적인 일들, 상업적인 업무들을 처리했습니다. 롯은 성문에서 앉아서 어떤 물건도 팔지 않았어요. 롯은 소돔 사회의 그 존경받는 일원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롯에게 이렇게 말했죠. 9절에서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소돔 성 사람들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다가 롯의 삼촌 아브라함에 의해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롯은 이로 인해서 삼촌 덕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롯은 목숨을 구하고도 소돔에 있다가 목숨의 어려움, 죽을 뻔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목숨을 구하고 난 뒤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어쩌면 그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목숨을 구하고 난 뒤에 소돔의 위치는 소돔의 그 소돔성 그 롯의 위치는 소돔성에서 그 전과는 확연히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소돔을 떠나라고 명령하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쉽게 떠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이유일 수도 있어요. 롯은 소돔에서 나름 입지를 굳히고 있었던 거예요. 롯은 그 성문에 들어서는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청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롯도 처음에는 객이었습니다. 손님. 롯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리고 또 자신도 객이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천사들에게 호의와 겸손을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했었죠. 하지만 천사들은 처음에 롯이 이렇게 청할 때 우리 집에 와서 묵으라라고 청할 때는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라고 말하면서 호의를 거절했어요. 하지만 롯이 다시 간청했죠. 그러자 천사들은 롯의 집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롯은 그들에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을 대접했습니다. 무교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 때 먹었던 떡, 빵이 급하게 애굽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저녁 때 해질녘에 소돔성에 도착했기 때문에 제대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빵을 숙성시킬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롯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구워서 무교병으로 천사들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은 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성에 있는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성 사람은 남성 복수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 남성 복수형으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소돔 백성들이라고 할 때도 남성 복수형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 소돔 성의 남자들이 롯의 집을 한꺼번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 성의 남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였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사위들은 거기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만큼 많은 숫자, 소돔성의 많은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이죠. 소돔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과장된 표현입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녁에 롯을 찾아온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5절을 보면 나오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제가 이 단어는 창세기 초반부터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창세기 초반부터 제가 몇 번을 반복했던 말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알다라는 동사입니다. 이는 종종 그냥 어떤 다른 사람을 알다, 어떤 사실을 알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성적으로 아는 행위,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야다 해서, 그러니까 알다, 아담이 하와를 알아서 하와가 임신했다 라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했다라고 나오죠. 여기에 동침했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 알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들을 알리라, 오늘 보면 한글 성경에는 상관하리라 라고 표현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롯의 손님들을 상관하겠다라고 한 것은 꼭 그들을 동성강간을 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가나안에는요,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동성애라는 죄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폭행, 그것도 집단적인 윤간, 이러한 폭력을 더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이라는 도시는 부패가, 악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에 대한 오늘날의 그 시각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의 탁월한 기독교 작가였던 G.K.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악이라고 부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차이가 없는데 반해 어떤 악이 용서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어떤 행위를 악이라고 정의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사람들마다 그것을 용서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를 예로 든다면 G.K. 체스터턴, 이 사람의 당시,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해도 동성애가 악이라고 규정하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를 보였을 뿐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악이라는 사실,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마저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오히려 제가 말해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유주의 학자들 중에 자유주의 어떤 거기에 물든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선천적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물주께서 그렇게 동성애를 하도록 동성애자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적인 지향, 성적 취향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미국과 영국의 연구진들이 학자들이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관련된 유전자가 없다라고 학문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라오면서의 환경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관계를,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고 관계를 맺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 매스미디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영화, 드라마, 여러 가지 소설,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문화에 의한 것이죠. 한국에서 입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이 모든 것,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또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것,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막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여지를 주고 허용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소돔의 문제를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문제, 폭도들이 저지른 폭력과 위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진리에서 떠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깨어서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죠. 레위기에도 보면요, 남자 동성애가 가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리고 다른 데 보면 반드시 동성애는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해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 동성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함께 동침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지적하죠. 분명히 동성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나 은혜의 시대라는 그 범주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습이 아닙니다. 문화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를 타락한 행위의 전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동성애를 범하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상속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동성애적 행위는 죄악이라는 것,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하고는 지금 별개의 문제예요. 동성애 행위 자체는 분명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의 행위로부터 손님들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롯은 집 밖으로 나가서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호소하죠.
그러면서 롯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8절인데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사실 이 롯의 말은 여러 의문과 논쟁을 낳는 말입니다. 자신의 딸들을 내줄 테니 손님에게는 손대지 말라라는 부탁이죠.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일단 집에 맞이한 손님은 주인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했습니다. 롯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가 제시한 대안이 문제였습니다. 롯은 결혼하지 않은 자신의 두 딸을 내주겠다고 하는데 이 제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손님 대접이 중요하다고 해도,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딸을 대신 내주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들이 둘밖에 없지만 딸이 없는 제 입장에서도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고대 근동에서 한 집안의 아버지는 그 당시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딸들은 매우 낮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롯의 제안을 이 당시 사회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노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적인 정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롯의 행동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학자들이 롯 역시 어떤 소돔과 고모라의 이론과 다름없는 소돔 사람들과 다름없는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롯이 소돔에 살면서 어느덧 소돔화된 그 가치관에 따라 살게 되었고 이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의 딸들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소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악한 일이다. 악한 일을 하지 마라. 단호히 말한 것을 보면 롯이 그들과 같았다. 소돔 사람들과 같았다라는 것도 크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롯의 이 행동,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롯의 딸에게는 이미 약혼자들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뒤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 14절에 보면 롯이 그 딸들과 그 결혼할 그 사위들을 불러다가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약혼자가 있었던 거예요. 롯의 집으로 몰려온 소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따라서 롯이 내 딸들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딸들의 남편들 사람의 얼굴을 봐서라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 함부로 못할 것을 이제 기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을 자극한 것이죠. 고대 근동의 법전들을 보면 한결같이 약혼한 여자를 범하는 자, 약혼한 여자를 겁탈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의 딸을 내주겠다는 말 자체가 그들의 악행을 멈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롯은 자신의 내 딸들을 내주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딸들이 험한 꼴을 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소돔 사람들은 롯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들은 롯을 이자라고 부르면서 롯의 위치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롯은 나름대로 자신이 이 도시에서 유지로 자리 잡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삼촌, 롯의 삼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욕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까맣게 잊고
롯을 다시 객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으로, 소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분노하면서 손님들보다 롯을 먼저 욕보이려고 그를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롯이 위험에 처하자 천사들이 그를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 걸었어요.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여기 닫다라는 동사 있죠. 이 닫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창세기 7장 16절에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을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이번에는 롯의 집의 그 문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찾아온 천사들이 닫았습니다. 방주의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이 멸망과 구원을 가르는 그 경계선이었듯이 롯의 집 문은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문이 되었습니다. 롯이 나그네를 보호하고자 했지만 이제는 나그네들이 롯을 보호한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은 롯의 집 앞에 모인 모든 남자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대문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후에 이와 비슷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엘리사의 기도로 그 도단의 아람 군대가 눈이 멀게 되었을 때, 시력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천사들은 롯에게 그 자신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은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13절이에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소돔에서의 그 하루 저녁을 통해서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에 마땅한지 몸속 경험했어요. 이 심판에 대한 증인이 된 것이죠. 앞에서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증인, 어떤 사형에 해당하는 증인으로는 2사람 이상이 필요했다고. 이 심판에 대한 증인이 된 것이죠. 천사들은 롯에게 가족들과 함께 이 도시를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롯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모두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킨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롯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그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베푼 호의로 인해서 그녀의 온 집안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과 구원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구원은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식구, 여러분의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롯은 사위될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이 사실을 알렸어요. 이 성이 곧 멸망당할 것이다. 빨리 피해야 한다. 하지만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듣고 웃어넘겼습니다. 소돔성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을 만큼 어리석고 영적으로 아둔한 자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자들인 거죠. 천사들은 롯 일행을 향해서 빨리 떠날 것을 독촉했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빨리 이 도시를 탈출하라는 천사들의 외침입니다. 상황이 아주 긴박했던 것이죠. 천사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빨리 도망칠 것을 독촉했지만 정작 도망해야 할 롯은 느긋합니다.
성경은 롯이 지체하였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해서 성 밖으로 이끌어냈어요.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합니다. 16절의 후반부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 그 임박한 멸망 가운데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여호와의 은혜로, 자비로 천사들이 롯의 가족의 손을 붙잡고 강권적으로 이끌어낸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롯이 의로워서, 롯이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됐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도시를 떠나게 된 롯과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17절의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에게 이 요구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도시에 곧 유황과 불이 쏟아질 줄 알면서도 떠나는 것을 내내 계속해서 아쉬워하고 주저했어요. 미련이 남았고 소돔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롯에게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천사의 명령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게 된 그 죄악의 성읍, 그 소돔 죄악의 성읍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신속하게 산으로 피하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롯은 도저히 산까지는 못 가겠으니까 근처에 있는 작은 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이에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롯에게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성읍은 작다라고 해서 소알이라고 불렸습니다. 사실 그 성읍 역시, 소알 성읍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롯의 그 간구, 롯이 산까지는 도저히 도망가지 못하겠으니까 저 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해달라.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성을 멸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롯과 그 가족들은 해가 돋을 때 소알에 도착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해가 뜨는 때에 맞춰서 그날의 재판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해가 뜰 때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내리셨습니다.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실 그 하나님께서 정확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도시들을 심판하셨는가에 대해서는 해석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진으로 그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키셨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본문의 불심판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기 이 24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합니까? 두 번이나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성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성들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 넓은 들과 땅에 심은 모든 채소를 다 엎어서 멸하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이곳을 택할 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넓은 들판, 푸른 들판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땅을 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푸르름과 생기는 모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멸망해버렸어요. 천사들은 롯과 가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사실 롯의 아내가 여기에 처음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원래 소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돔에 남겨진 가족들과 친지들을 생각하면서 뒤돌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녀의 행동이 불순종이었고 소돔에 미련을 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아쉬움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를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후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17장 31절, 누가복음 17장 31절이에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롯의 아내는 소돔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온통 소돔에 있었고 소돔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소돔에 남겨둔 그 모든 재산과 귀중한 것, 그리고 관계, 그리고 롯이 소돔에서 누렸던 그 지위,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결국 롯의 아내는 심판을 받았죠.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자들 중에서도 불순종하는 자를 구분해서 심판하십니다. 구분해내서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것.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주의 백성에게서 제외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처형을 당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없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그것들을 구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 본문에 의하면 하루 종일 불에 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아브라함도 멀리서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죠.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기서 생각하사는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언약적인 의미에서, 언약적인 용어에서 기억하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언약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 언약,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롯의 의로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 일행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다시 한번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함께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함께
구국 기도원으로 기도하고 또 각자의 또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 방주에 있는 그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재난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